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가장 중요하다는 로마서, 그 로마서에서도 가장 핵심이라는 8장 끄트머리 확 설명하고 끝나고 싶은데 자꾸 나누어집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읽을 때 잘 보지 못하던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 성령이 우리와 같이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나왔던 8장 28절로 시작됐었던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이 구절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두 개는 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유대인들이요. 물론 성도들도 다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이거를 그냥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서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난주에 말했죠.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모든 피조물, 그리고 성도들까지, 그렇죠? 그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라는 말이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지금 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왜 성령이 함께 탄식해서 하는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라는 거죠.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계속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면은 8장 18절, 22절, 23절을 볼게요. 하나만 건너뛰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말들이 앞에 있었어요. 이 말들에 이어서 그래서 성령도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거야. 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요, 이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계속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왜?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거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 이걸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머릿속에 두시고 8장 29절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도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게 헬라어로 프로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기노스코라는 말이 알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프로, 전치사, 영어로 치면 before가 들어간 거예요. 프로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프로기노스코,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미리 정하다라는 말이 호라이즌이 이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지평선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딱 갈라지는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평선도 되지만 경계를 짓다. 그래서 나누다, 정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똑같이 프로가 붙어요. 비포가 붙어요. 그래서 미리 정했다. 프로 오리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 한글에는 미리 아신 자, 프로기노스코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프로 오리진,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은 앞에 미리 아신 자와 미리 정했다는 말이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의 순서대로 제가 번역을 하면 밑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맨 앞에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가 있거든요. 가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고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머리에 두세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절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정론이라는 게 튀어나온다고요. 예정론이 잘못됐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 맞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정론이 맞는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힌트가 두 개예요. 하나는 프로기노스코와 프로오리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두 단어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밑에 다시 번역한 걸 다시 한 번만 이 장면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주된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 미리 예정했다. 누구요?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성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맞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요 부분을 쓸 때에는 지금 유대인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맞잖아요. 전 세계 누구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삭, 야곱 쭉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출애굽을 해서 다 건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미리 정하셨잖아요. 우리가 레위기가 뭐라고요? 구별,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머지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쫙 그어서 다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호라이즌, 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미리 아신 자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이 말은 지금 이 로마서를 이 부분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맞잖아.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미리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게 따로 정하신 사람들 맞잖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로,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형제,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성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 뭐 대강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면서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왜? 이 초대교회가 넘어야 했던 가장 큰 산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구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신명기적 사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고요.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외양간 가축도 복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과응보. 그렇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은 복 받고. 이거는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시대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었거든요. 그럼 초대교회가 설명해 줘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뭔가 잘못한 일을 해서 벌받는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다. 이건 저주받은 게 아니다. 이걸 설명을 해내야 된다고요. 이걸 설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 그건 사실이니까.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다.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죠. 8장 17절 18절 잠깐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난에 관해서 고난이 영광과
연결돼 있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영광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 설명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8장 29절로 돌아와 보면 아까 지금 여기 나오긴 게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과 미리 정하셨는데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인 유대인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형제가 누구라고요? 아직 성도 아니고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은 본래 야곱의 12 형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들을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럼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가 조금 문제가 돼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아직은 성도로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성도로 보게 되면 맞죠? 하나님이 우리도 미리 아신 게 맞죠? 맞아요?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유명하죠.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정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는 예수로 많은 형제 곧 유대인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 이걸 성도로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아신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것을 본받으라고요. 맏아들은 첫 번째 아니에요? 하나? 누구나 다음에 다 계속 맏아들 되는 거 맞아요? 뭐가 조금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안에 아직은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인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여기 지금 맏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는 틱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아이를 낳다 또는 싹을 심다, 뭔가를 생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 여기는 형용사로 사용됐어요. 그 프로스의 그러니까 프로라는 전치사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befor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지금 맏아들이라고 번역이 된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정확히는 맏아들, 그러니까 물론 맏아들이 맞죠. 뜻 자체는 맞는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은 아기를 낳다, 생산하다, 이 새싹을 내다라는 단어 앞에 비포가 붙은 거니까 아까 뭐가 나왔었어요? 미리 아신 자, 프로기노스코, 미리 정한 자, 프로오리조, 여기에 미리 나신 자, 먼저 나신 자, 이게 프로토토코스예요. 자, 조금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런 스타일을 많이 봤잖아요. 어떤 거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영광을 하고, 한 단어로 앞에 함께라는 쉰을 붙어갖고 한 단어로 만들어서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거든요. 프로기노스코, 프로오리조,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 세 개를 지금 한 문장 안에 나란히 사용하면서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먼저 나신 이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 본받아야 할 아들의 형상이 뭐라고요? 많은 형제 중에서 먼저 나신 이가 되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드렸는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여기 말고는 골로새서에서 사용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이게 프로토토코스예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프로토토코스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이거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라고 지금 이 골로새서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이 먼저 나셨다는 이 말을 두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어요. 모든 피조물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렇게 둘로 나왔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먼저 프로토토코스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사도 바울의, 특히 로마서 같은 데를 볼 때 자꾸 교리적인 측면으로 이 이야기들을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장 15절 같은데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아니다? 조금 아리송하죠, 말이. 그렇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면 피조물 중에 넘버원? 이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안 맞거든요. 근데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뭐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뭐 이런 걸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7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이 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를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 앞에 1장 14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골로새서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는데 그 죄사함을 입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가 되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가 되셨는데 그걸 둘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둘로 나눴냐면,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모든 창조된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말고 뭐가 또 있어요? 모든 창조물 말고 뭐가 있어요? 죽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후세계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 있고 사후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입었는데 이 세상 전부에 먼저 나신 이가 됐고, 그리고 사후세계,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먼저 나신 이가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는데 그 죄사함의 방식은 예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이가 됐고, 그리고 죽은 자들, 옛사람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이가 되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이루어져서 모든 피조물들과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먼저 나신 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먼저 나신 이가 되었다, 프로토토코스라는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의 베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그럼 이 히브리어의 베코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장남, 맏아들 이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같이 있겠어요? 처음 난 것, 먼저 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베코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에 100번 가까이 나오는데 다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맏아들이죠. 이게 베코르, 그리고 70인역에서 프로토토코스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이게 베코르,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로 번역돼요. 그 다음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처음 난, 이게 베코르, 헬라어 프로토토코스. 레위기 27장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베코르, 프로토토코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8장 29절로 돌아올게요. 여기서 지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먼저 나신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맏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초태생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요 8장 29절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질투해 갖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너희에게 복음이 간 거니까 너희가 큰 소리 칠 게 아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나누어 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왜 싸웠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로마서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앞부분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문제를 일으킬 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누가 문제 일으켜요? 예,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분들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왜 문제가 생겼다고요?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건 그냥 짐작이지만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차별했거나 무시했거나 뭐 이랬겠죠.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바쳐졌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신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맏아들 먼저 나신 이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너희는 그걸 본받으라고 했더니 도리어 반대로 너희 뒤에 따라와야 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걸 본받기는커녕 너희가 무시하고 그들을 도리어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0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고요.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가 뭐예요? 구원하시고, 그렇죠?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살려주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이 부르셨다가 아까 이미 나왔었죠. 8장 28절 기억하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어디예요? 8장 21절에 나왔었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해방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에서부터요. 그 앞에 나왔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에서 34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럴 일은 없어요. 예, 우리는 영원히 죄와 함께 삽니다. 근데 그럼 자유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죄는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죠. 그렇죠? 사망, 죽음,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끔요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정신병원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오질 않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게 우리 정서에 안 맞아서 그렇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뻔뻔해지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나왔죠.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른다고요?
그냥요. 하나님의 자녀면.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라고요? 갈매기살, 횡격막으로 호흡하면요. 한마디로 너 숨쉬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숨쉬고 살아있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 이런 말 들으면은 속에서 뭔가 이만큼 찝찝한 게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어떤 식으로 남아요? 그래, 나는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저 남편이? 근데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간다고?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생각 갖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나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나는 거기서 결코 떨어질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안 믿어지시면요, 우리가 자꾸 은혜의 구원 그러면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딱 데려다 주는 것만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거기도 다 그것까지 포함해야 은혜죠. 교회 들어오는 데까지는 은혜고, 거기서부터는 당신이 열심히 헌신하고 당신이 열심히 봉사해야 진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거는 세일즈맨이죠. 일단 들어오세요. 물건 좋은 거 많아요. 들어오고 나면 얘기가 바뀌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시죠? 솔직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아서 그 다음 8장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가 조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헬라어로는 두 단어예요. 여기 아직 그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 일에 대하여라는 부분이 두 단어인데, 하나는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치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로는 before의 뜻이 있고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에, 이게 타우타라는 단어인데, 이 타우타라는 단어는 영어로 치면은 this예요. 그러니까 이것, this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타우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 타우타 이 두 단어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일에 대하여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맞아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복수형이니까 굳이 따진다면 이 일들에 대하여, 이것들에 대하여, 일이라는 단어는 없으니까 이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이게 헬라어로 두 단어라 그랬어요. 프로스, 타우타. 이것들, 프로스. 그러면 이 프로스라는 단어를 지금 전치사로 해석을 할 때는 못못에 대하여가 돼가지고 이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해석한 게 맞는데,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앞에
따옴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밑에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런즉 이 프로스, 지금 괄호가 지금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역을 한 건데, 이 프로스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원어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뭐냐면 이 프로스로 나오는 미리 아신, 미리 정하신, 미리 나신 이의 이야기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게 8장 31절인데 바로 앞에 29절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미리 나신 이를 본받게 한다라는 문장이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장에 세 단어가 다 모였다고요? 프로기네스코, 프로오리조, 프로토토쿠스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 이 프로들, 지금 프로를 앞에 붙여서 지금 강조한 말들이잖아요. 이 프로가 들어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미리 정하셔가지고 미리 태어난, 먼저 나신 이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질 거라는 게, 그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런데 뭐 그냥 실감이, 지금 너무 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저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떠올리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그렇다고 옆에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을 딱 떠올린 상태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형제들을 위해 먼저 미리 태어나게 한, 미리 나게 한 자로 만드셨다. 확실하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미리 알고 미리 정하고 미리 태어난 이 프로들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어? 왜요? 그 뒷부분이 지금 뭐라고 나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도 번역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 이게 지금 문장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for us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그냥 전치사 for에다가 목적어 us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위하다는 뜻의 전치사로 들어간 단어가 휘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휘펠. 근데 이게 본래 어떤 전치사냐면은 영어로 치면은 above 또는 over, 그러니까 뭐뭐보다 위에 또는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치 동사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대적하리요라는 이 말도 헬라어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against us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카타라고 하는 이 전치사의 뜻이 뭐냐면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또는 대적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휘페르와 그리고 카타라는 전치사를 그냥 직역을 해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위에니까 위로 하시면 누가 우리를 아래로 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지? 너희 주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나신 자, 곧 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본받으라고 한 건데, 너희는 그걸 안 본받고 있잖아. 근데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에는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금방 나왔던 프로스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낳게 하신 이 프로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데,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데 너희가 어쩌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는데 누가 우리를 낮출 수가 있니?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저들을 높이셨는데 누가 저들을 낮출 수 있다고 지금 너희 싸우고 있는 거니?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높이신다. 근데 그 높이시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의 문제예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좀 괜찮은데 높이시면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고 별로 높아진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높인다,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8장 17절 이렇게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지금 영광과 고난,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영광과 고난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먼저 나신 이를 본받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먼저 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물이 뭐예요? 죽임당해서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그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쭉 살펴봤었잖아요. 그 마지막에 1장 20절로 끝났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앞에 무슨 이야기 있었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얻었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 제물이 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 1장 21, 22절 이렇게 나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화목하게 했다고요. 그냥 화목하게 했는데,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 성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갈라섰던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슨 이야기가 이어져요? 근데 화목하게 된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뭐가 떠올라요?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23,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해요? 제물이 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일꾼이 된 그 복음이 뭐라고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거. 그 일에 지금 바울도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저 어떤 이단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미처 하셔야 될 일 다 못 마치고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근데 남은 고난은 또 뭐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골로새서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는 그 죄사함 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는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그 제물이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이제 자기가 위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의 그 자기가 제물이 되는 이야기요. 예수님이 미처 못다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나타났다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래요. 근데 그냥 예수님 자체가 그냥 비밀이냐? 그럼 예수님이 하신 어떤 부분이 비밀이라는 거냐? 이 정확한 설명은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3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대요. 근데 이어지는 5절 6절은 개역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설명이 나와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본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갖는 자가 되는 거. 다 한 단어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요? 여러분 정확히 들으세요. 우리가 은혜의 구원, 신약의 가장 핵심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은혜의 구원은 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만 드려서 죄만 깨끗하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은혜의 구원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신 가장 주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요. 그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잖아요.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냥 구원하시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갖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먼저 나신 이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한 건데, 그러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갖는 자가 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도 먼저 나신 자가 되라. 먼저 난 자가 맞죠. 왜?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알고 모세를 아는 이 유대인들은 먼저 난 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났으니까 제물로 드려져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고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좋은 부모 밑에서 많은 서포트 받고 한평생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고난 맞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 뒤에 올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짊어져라. 그것이 먼저 난 자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는 그냥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일주일 내내 별다른 일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이거 때려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게 맞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왜? 그래서 뭐가 있었다고요?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주어졌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고 있든지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성령이,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이상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방법이 없잖아요. 어쩌라고요? 있는 모든 것 다 말씀하시면서 그 모두가 합쳐서 너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 구원에서 끝나요?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영화롭게 만드시겠다. 이것까지 다 약속하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먼저 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제물의 그 자리, 그 고난을 감당해 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먼저 나신 이를 찾아서예요. 찾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난 자로,
먼저 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기대하오니, 또 새로운 한 주 저희들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